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음, 욥이 에, 어제는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오늘 두 번째로 대답하고 있는데요. 기가 차지요. 맨 처음에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음, 네가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뭐 이런 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비슷한 걸 했는데 욥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잘못한 거 전혀 없고 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아프게 해서 내가 견디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딱 할 때 엘리바스가 막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 아유 살려주세요. 뭐 엘리바스 니 아니면 내가 안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나와야 야 그럼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러면서 폼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것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막 말합니다. 지금 막 얘기합니다. 지혜롭다면 헛된 지식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롭다면 아니 엘리바스는 욥이 지혜롭는 걸 아주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왔어요. 우리 욥이 우리 그렇게 지혜롭던 거룩한 욥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병원안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욥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한 겁니다. 근데 지혜롭다면서 말을 그렇게 헛된 말만 자꾸 할 거냐? 어? 네가 다른 사람에게 했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리고 겸손하게 있으면 혹시 살려줄 수도 있고 안 살려주면 그만이고 그렇게 해야지. 네가 지금 하는 게 그렇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할 형편이나 지금 제사장은 흠이 있어도 제사를 못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할 때도 흠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뭐 아들이 병이 들었다든가 아들이 뭐 큰 일을 저질렀다든가 이런데 설교하라 그러면 성도들은 딴 생각을 안 하고 저희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지금 슬픈 이야기를 하든지 슬픈 기색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기쁘다 하고 펄펄 뛰는 거 보면 좀 가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을 보고 엘리바스는 기가 차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헛된 소리를 하느냐. 여기서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냐. 이거는 그때 당시의 말도 말이 안 되고 지금 현재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궤변이라는 거예요. 궤변. 어, 네가 배고프거든 동풍에다가 입을 벌리고 바람을 채워가지고 배를 채워. 이러면 누가 들어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궤변인데 네가 지금 말하는 게 꼭 궤변을 늘어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 읽어봅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지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병이 빨리 나아서 과거에 회복하는 이야기지. 그리고 네가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괴롭다. 이렇게 하고 싹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미루 뿌리고 네가 뻔뻔스럽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무익한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의 차원은 엘리바스 차원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생각. 그 생각은 남이 볼 수도 없고 따라하지도 못해요.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거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4절 읽어볼까요?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가 지금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려면은 음, 자기가 부정한 것을 다 씻고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 경외하는 일을 그만뒀다.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부정한 상태로 그냥 막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이 말은 네가 회개 기도도 하지 않는구나. 네 그런 행동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제사답게 못 지내고 지금 음, 몸이 그런 상태에서 역할을 못 하고 있구나. 그런 말을 하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말함으로써 죄를 짓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말만 안 하면 죄가 뭐 없어요. 그거는 뭐 아담 때 지은 죄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아담이 지은 죄도 사실은 입으로 가지고 합니다. 입이 없으면 그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죠. 뱀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 따먹지 말라 하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말을 들어보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따먹어 버리고 또 핑계 대고 뭐 여자가 따먹으라 했다 이러고 막 그런데 전부 말장난이 그 죄가 그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문제 없어요. 그 원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죄는 거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입에서 자기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판결로 살겠다고 하는 그 입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아, 놀라운 거죠. 이 욥의 이 말은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거 읽기가 힘들지만 알고 나면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뻔뻔스러우면 되겠네 이러면서 막 하는데 한번 뻔뻔스러워 줘보세요 한번 되는지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믿는데도 안 나옵니까? 진짜 믿으면 당연히 나오죠. 근데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왜 못 합니까? 3일 만에 다시 사는 사람이 죽여버릴까 봐 죽여버린다 이러면은 그게 겁이나 말을 못 합니까? 그게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한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 그 5절 읽어볼까요?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 이거 방금 읽은 거죠. 예. 예. 그 예수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이 간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사한 거는 말하고 행동하고 안 맞을 때 간사하고 생각이 다를 때 간사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왜 그런데도 따라다녔냐? 먹을 게 있으니까요.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따라다닌 거고 유대인들은 그 떼거리를 데리고 다니는 게 보기 싫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은 붙들다가 이제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한 그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죽이게 됩니다. 말을 안 했으면 안 죽죠. 근데 말했기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말하러 왔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말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죠. 6절 읽어보죠.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나는 네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말하지 않겠지만 네가 자꾸 입으로 자꾸 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욥이 그런 얘기를 9장 20절에서 직접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9장 20절에 했는 얘기. 가령 가령 내가 내가 의로울지라도 의로울지라도 내 내 입이 입에 나를 나를 정죄하리라. 정죄하리니 가령 가령 내가 내가 온전할지라도 온전할지라도 나를 나를 정죄하시리라. 정죄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다고 의롭다고 칭찬받고 제사장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마다 나를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속죄 제물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말 그대로 네가 죄인이네. 그렇게 불리하게 정언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딱 믿게 되면은 누가 뭘 하면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다른 사람 말 들을 해도 시시해서 못 들어요. 그래서 싹 무시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 아냐? 처음부터 난 사람이냐? 이런데 처음부터 난 사람이라도 모릅니다. 제일 먼저 난 사람은 지금 오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최고 머리 굴려서 한 말인데 우리 조상이 우리의 삶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그 살아본 사람이 너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가르쳐 준 게 그게 성경인데 그거는 먼저 난 사람이 말이 맞지만 네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어, 다 아냐 세상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인류의 조상이냐 창조 전부터 있었느냐. 근데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누가 썼죠?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죠? 에베소 에베소에 있는 거. 교회에게 쓴 거예요. 에베소가 어디 있죠? 터키에 터- 있죠. 어, 에베소 가봤어요? 예, 예. 에베소에 가면은 유적들이 있는데 뭐 거기 사도 요한이 죽은 무덤. 묘도 있다고 그래. 가서 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왔는데 뭐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 안에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곧 곧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우리를 우리를 택하사 택하사 우리로 우리로 사랑 사랑 안에서 안에서 그의 그 앞에 앞에 거룩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힘없게 하시려고. 하시려고. 우리는 사실 창세 전에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안 정해져 있었는데 안 들으면 뭐 성경 말씀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다면 그건 언젠가는 나중에라도 하겠죠. 그러나 정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요백이 하는 말은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전에 살아보지도 못했으면서 옛날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 보면은 전부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오늘 있기를 그렇게 기록했다. 그 오늘 이야기를 옛날 사람이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니 혼자 잘난 척합니다. 우리는 천주교 교인들이 개신교 와가지고 어, 개종하라고 말하면 목사 혼자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계속 1시간 내내 떠들다가 다 들었으면 집에 가라 이러는 게 그게 뭐 혼자 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은 다 똑같은데 그러면서 똑같이 앉아서 예수 성모 마리아여 어제와 오늘도 이런 아멘 똑같은 말을 성도하고 사제하고 똑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한다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오늘 욥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네가 혼자 가졌느냐 이 말입니다. 나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 가진 거를 안 가졌다고 하나님이 판정을 내려주잖아요. 마지막에 9절 읽어. 네가 네가 아는 아는 것을 것을 우리가 우리가 알지 알지 못하는 못하는 것이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니? 네가 네가 깨달은 깨달은 것을 것을 우리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아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합니다. 나도 알아. 나도 수없이 공부했어. 그리고 네 뭐 주석책 가지고 있다고 나도 있어. 나 다 알아. 그런데 소유한 거, 아는 거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죠. 욥은 그를 믿었는데 엘리바스는 아는 게 중요하고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알지만은 아무나 믿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 읽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엘리바스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었는 모이라. 그런데 그 네 아버지보다도 어, 나이 많은 사람 있다. 우리 중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건 사실 맹 똑같아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뭐 우리 아버지가 내 못 본 것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6.25 사변 때 이야기라든가 뭐 도망 나온 이야기, 포탄 껍질 주워가지고 담배 재떨이 만들던 이야기,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다 그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니까 훨씬 나보다 지식이 많죠. 그러나 같은 동시대 사람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빌다시 8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른다. 옛사람의 뭐 있었던 것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조상들이 터득한 터득한 일을 일을 배울지어다. 배울지어다. 우리는 우리는 어제부터 어제부터 있었을 있었을 뿐이라. 뿐이다. 우리는 우리는 아는 아는 것이 것이 없으며 없으며 세상에 세상에 있는 있는 날이 날이 그림자와 어제 같으니라. 그림자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있었다는 것은 한 시대 이 시대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 사람은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 그러는데 옛 시대 사람이 뭐에게 어떻게 물어요? 그 조상들이 터득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고는 있는 곳이 없어요. 그 시대 사람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기 전에 써놓은 그 성경이 죽으라고 써놓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어서 네가 말씀을 읽어라. 우리는 잘 모른다. 우리 잘 모르니까 성경 보는 거지. 다 경험했다면 성경을 볼 필요 없어요. 음, 성경을 보면은 아, 그랬었구나. 그럴 수도 있네.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시대에 관계없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그 여기서 갑자기 반전을 시킵니다. 네가 모른다 이랬다가 네 이야기 위로와 은밀한 말씀이 네가 작은 것으로 여기냐 이 말은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스피커로 고성능 스피커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조용한 골방에서 들릴까 말까 어떤 경우에는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은밀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게 자세히 들어보면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니한테 작은 것으로 여기냐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말. 그게 하나님이 니에게 작은 소리로 하더라도 그게 엄청 큰 거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앞에 문장을 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지금 엘바스가 뭔 말이 자기가 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라 해놓고는 은밀한 네에게 한 말이 그게 큰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12절 읽어보.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이 불만스러워한다 하는 말은 불만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불만스러워서 한 건 아닌데 말을 하다 보면 세게 할 때가 있어요. 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다 세게 하면
아니, 그냥 말하면 되지. 왜 음, 야단치고 그래. 야단치는 게 아니고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는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가 볼 때는 그게 불만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약간 불만은 있죠.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불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그거를 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볼 땐 눈을 번뜩거린다. 이래서 눈을 번뜩거리면 눈을 부라렸다고 얘기합니다. 어, 좀 세게 평가를 하는 거죠. 13절 읽어보면.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는구나. 그러니까 네 감정으로 네가 감정으로 털어놨다 뜻입니다.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속에서 지금 감정이 나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나 지금 힘듭니다. 이렇게 하고 세게 나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내 입이 입을 놀리느냐?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아프거들랑 생각해 봐야 되지. 왜 입을 놀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하려면은요. 말 안 하면 생각만 가지고 안 되면 딱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러지? 그리고 그냥 나을 때까지 드러누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딱 니는 좀 더 아파야 돼.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기간이 있어. 내가 준 기간 동안 아파야 돼. 이러면은 참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살리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믿음이 가게 되죠.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당연하죠. 그건 누구나 그렇지만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면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엘리바스는 전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다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데 욥은 의롭다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의롭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15절 읽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한 것은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없으면은 욥이 생각해낸 것 가지고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성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엘리바스가 자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지를 못해요. 성도가 많으면 설교하고 갚으리고 설교하고 갚으리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설교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훨씬 뭡니까? 음, 질 좋은 하나님의 믿음이 탄생하는데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아유 말씀이 탁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않는다. 네가 지금 거룩하고 제사장이라 한다 해서 하나님이 너를 다 믿는 줄 아느냐? 안 된다. 천사도 안 믿는데 네가 니를 믿을 택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욥을 믿는가? 물론 욥을 믿고 사탄을 보내가지고 네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는 믿음을 믿는 거지. 네가 지금 음, 거룩하다 완전하다. 예. 온전하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안 믿는다. 4장 18절에 엘리바스가 아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네가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네 말 듣겠느냐 이럽니다. 마지막 1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게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게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은 다 부패했다는 사람을 말하는데 욥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얘기하는 거죠. 부패한 사람인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받아주겠느냐? 안 받아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가면은 잠언을 막 얘기합니다. 속담을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잘난 척하고 막 설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과 앞에는 마지막은 욥의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읽으면 더 경기가 재밌고 어, 재미있습니다. 어, 욥의 믿음은 겉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변론함으로써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의 말과 같은데 그 말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중요한 이유가 유대인의 입에서 다 나옵니다.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하는 것도 이런 얘기도 다 그게 예수님이 일일이 얘기 못했던 것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대제사장. 못 박은 유대인에게서 나온 겁니다. 오늘 요배 친구들이 병문안 와가지고 속을 벅벅긴 하지만 속을 끓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적이 있어야 건강하게 산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1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네. 세상 지혜는 백발이 면류관입니다. 또 신급이 높을수록 영광이죠. 그리고 음, 성직자가 될수록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나이나 직급이나 이게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오히려 직급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합니다. 1번. 세상 지혜는 일시적인가? 세상 지혜는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영원한가? 영원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일반적인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을 욥기에서 찾아내시고 욥기를 묵상하는 동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는 동안 음, 은혜 되게 하시고 감화 감동 받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